반갑습니다. 지난번 동영상은 제가 글자타가 다 지워져서 못 올리고요. 다시 한번 밑에 글자를 조금 넣어서 제가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잘 연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감기 걸려서 목이 조금 잠기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제가 지금 이 책을 하는 건 사실은 방편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저는 그냥 법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냥 내 삶이고, 내가 따로 이야기될 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책을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은 같은 이야기를 자꾸 반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책 들고 오면서 또 이제 법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제 앞전 타임 시간이 좀 그렇게 돼서 지어져 버리는 바람에 도대체 뭐 때문에 공부를 우리가 하는 걸까? 진짜 뭐 때문에 공부하시는 겁니까, 도반님?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원효대사 이야기 아시잖아요. 원효 스님이 그 당나라에 유학 가서 이제 불교 공부를 하려고 보찜을 사서 당나라까지 걸어가는 와중에 산속에서 이제 자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그 잔결에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이렇게 껌껌한데 두두두두 손 잡힌 대로 이제 물이 있어서 그냥 툭툭 마셨다. 너무 감로수처럼 맛있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뜨길 났는데, 잤는데 보니까 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어제 내가 먹은 물은 뭐지? 하면서 이렇게 구석 쳐다보니까 해골이 있네. 그 해골, 동굴색 약간 비슷한 바위 같은데 그 해골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있잖아요. 금방 왔는 물도 아니고 몇 년을 그 똑똑똑똑 떨어진 그 물을 먹었는 거야.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막 다 토해내는 거죠. 막 토하다 보니까 끼친 거예요. 내가 어제 그렇게 내가 맛있게 먹을 때는 진짜 잘 마셨거든.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이제 다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게 다 마음의 문제구나. 한 게 되겠죠. 그래서 부처라고 할 때도 부처님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부처를 보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인간에 대한 부처는 벌써 죽고 없어졌지. 근데 그분이 뭘 깨치냐. 그분도 이제 왕자 생활을 열심히 안중 궁안에서 살았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그 조건이 또 있었죠. 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임금 옆에 조언해주는 대사들이 많았잖아. 얘는 이제 20살 되면 나가니까 잘 하십시오 이랬는데, 그 왕이 아무리 좋은 거 보여주고 다 해도 어차피 이제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 왜 인간은 늙고 죽느냐? 또 왜 병이 드느냐? 또 어떤 사람은 이게 공부해서 얼굴이 막 빛나. 도대체 왜 그러냐. 그게 궁금해서 이제 그 밑에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명상단체라든지 수행하는 곳이 있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거잖아요. 결국 깨친 것도 부처님이 이 마음을 깨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현실에서 진짜 어려운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어렵다 하는 거는 어디까나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누구는 아무 일 없이 사는 사람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게 자기한테 어려운 거고, 또 막 엄청나게 힘들게 살아오는 사람은 조그만 일은 그냥 이게 코털 취급다라는 거야.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그걸 갖다가 원래는 없는 거란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원래는 우리가 밤에 잘 때 온갖 악몽을 깨지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그게 딱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진짜 다 자기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래 이 마음 하나를 알아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현실이 사는 거 다 꿈이에요, 사실은. 잠잘 때나 지금 현실이나 뭐가 차이겠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대예수님이 첫 번째 깨달은 그런 거란 말이야. 왜? 대예수님은 자기가 깨치지가 않아도 들은 게 너무 많아. 들은 게 너무 많아도 있잖아. 우리가 깨달은데 한상을 많이 가지게 돼요. 한상. 한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깨치지 않으면 다 한상이에요. 생각이니까. 사실 근데 깨치고 나도 다 한상이야. 깨치고 나도 다 한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거든. 다 자기 생각에서 일어난단 말이야. 자기 분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대예수님은 17살 때부터 이제 이 공부에 마음을 두고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여러 군데 다 다녀서 경전도 다 외워, 뜻도 다 이해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스님들이 계율을 잘 지키고 수행을 하고, 또 많이 안 먹고, 이걸 계율 잘 지켜서 자선도 하고 다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겠죠. 대예수님 말에 의하면 자잘한 체험이 있었대요. 자잘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스님들이 대예를 인정을 해줘. 인정을 해주고 잘하고 있었는데, 그 대예스님의 스승이 담당 문준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래, 담당 문준이 나이가 많아요. 많을 때 대예스님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대예를 딱 보니까, 와, 대예상제책 니는 못한 게 없네. 진짜 다 잘한다.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근데 결국은 담당 문준 스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 원어 스님한테 가보라고 돌아가셨어요. 그건 알려줄 수가 없는 문제니까. 그래서 대가 그때 제일 마음에 의구심이 들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경전을 공부하고 법이라는 걸 알고 다 맞는데 낮에는 내가 법에 조금도 없나지가 않아. 그래서 당당하게 법문도 할 수 있고 이라 잘할 수 있는데 밤에 자면은 호랑이가 쫓아오면 무서워서 도망을 가요. 바다에 빠져가지고 있니 없니 죽니 사니 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잘 때와 깨어있을 때가 둘이가 되니까 자기는 법이 아닌 걸 아는 거죠. 왜? 부처님은 항상 불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둘이야. 그래서 이제 원호 스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원호 스님 찾아갔는데 원호 스님한테 계속 물어요. 원호 스님, 망상이다. 니는 그 망상이 끝나야 이 법을 알 것이다. 그때 망상을 쉬어라. 그랬는데 이제 대회는 모르니까 계속 묻는 거죠. 그러다가 원호 스님이 하도 하니까 이제 가지도 못하고 이제 답답해야 됩니다. 이게 공부가. 그 답답해서 오늘 이제 원호 스님이 상당해서 법문을 해요. 야, 이제 봄이 돼서 저 남쪽에서 바람이 부니까 한쪽 중간 밑이 시원하구나. 근데 대스님 딱 끼친 거예요. 이게 시간도 없고, 잠잘 때도 따로 있지 않고, 깰 때가 따로 있지 않고, 오래 시원하야. 그거는, 대스님 표현으로는 뒤에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잠잘 때와 깨있을 때가 똑같구나.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 당시에 딱 체험은 근데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싹 드러나면서 그런 모든 의문이 싹 사라져요. 이거는 이제 깨치고 며칠 지나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이렇게 있었어. 왜냐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디 깨어날 때랑 내가 잠잘 때는 어떻게 다르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때 딱 체험할 때는 그 말의 법이 아니고 내가 의문이 막 꽉 차가 있는데 그 말과 그냥 딱 떨어진 거야. 그래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예수님 체험을 딱 했는데 어디에 갔나 하면 이게 대예수님 체험담이 항상 제가 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체험하면 보통 이제 공에 많이 빠지죠. 아무것도 없는. 그래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부부인데 이게 와 남편이 진짜 나한테 막 그런 말 하면 나 너무 화가 나서 싸움이 일어나야 되는데 한마음이 안 생겨요. 아무런 한마음이 안 생기고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대요. 그래서 대가 그렇게 빠진 거야. 대가 이제 딱 채면 이 공에 딱 채면 이게 자기가 이게 이제 법이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대는 이렇게 말해.
자기는 좀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기에 이제 머무르고 있다고. 그거는 자기가 두 번째 깨쳤을 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몰라요. 아, 왜냐면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이게 오로지밖에 없네. 근데 지금 사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다 걸림이 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5년 힘들다고 했어요. 5년. 5년만 지나면 좀 낫습니다. 근데 5년 동안은 엄청 후달리고 맨날 이제 그 법하고 법 아는 곳에서 막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서 또 무다히 괴로워합니다. 아,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법에 힘이 생기거든. 그래서 이제 대가 두 번째 깨달으면 또 어떻게 했냐면, 그래, 멍하게 있으니까 원어가 딱 보더니 막 하는 거, 아이, 저 하양 목선을 하고 있네. 밥 먹다 밥그릇 들고 가만히 있으니까. 어? 공부 좀 하라고 저게 택목내에 좀 손님들이 갈로디로 저래 오는데 그 머무르는 방에 처박아 놨더니만 아예 뭐 공부가 되는지도 안 되는지도 저 멍하게 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대 스님 이렇게 말해요. 와, 스님, 이거는 진짜 강아지가 막 너무 배고파가 죽을 먹고 싶은데 죽이 불불불 끓고 있어서 냄새는 진짜 막 먹고 싶은데 입을 대려고 하면 입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어스님, 아이고 너 그 말 참 비유가 좋구나. 이게 금강경 율국봉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강경은 이게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체험을 해도 그렇다고요. 체험을 해도. 뭔가 금강끈은 금강 같은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돌이 그냥 콱 앞에 막혀가 있는 거라. 또 율곡봉은 밤송이가 목에 탁 걸리가 뱉어내려고 해도 안 뱉어나오고 삼킬겨도 안 삼켜지는 거죠.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이 계속 또 막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체험은 어떻게 했냐면, 원어스님 이렇게 말했어요. 원어스님 또 오조 법연스님한테 약간 하두식으로 받았는 게 있다 없다의 구조를 받았거든요. 그 있다 없다는 이렇게 말해요. 원어스님이 깨친 기에는 이제 대가 거기에 대해서도 자꾸 우리가 대분이라 있으니까 없는 게 있고 맞잖아요. 있다면 없는 게 있고 없다면 반드시 또 있는 게 있다고. 우리 상대주는 말로 있어서 원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속 망상이야 하고 아예 말을 안 붙여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도 답답해서 원어 스님한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스님은 그 하두를 깨치셨는데 그때 법연 스님은 그 말씀에 어떻게 답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원어 스님이 야 그거는 내가 물는 거고 내 거지 니는 네가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대개 스님이 아니 그때 법연 스님이 설법하실 때 다 모인 자리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그거는 다 이미 다 파트너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어 스님 이야기해요. 원어 스님이 할 때는 법연 스님 이렇게 말해. 있다 없단 말은 등나무에 덩굴에 등나무가 이렇게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등나무에 꽃 필 거예요. 보라색 막 초당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을 올라가 두릉두릉 열매가 꽃이 피잖아요. 등나무가 있다 없다 이렇게 걸려가 있는 것이다. 근데 나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있다 없다 뒤쫓아간다. 상수래라고 말했더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원어 스님 어떻게 답했습니까? 그러니까 원어 스님은 이렇게 막상 이렇게 같이 간다 이랬는데 이것은 말로 해도 말이 안 되고 그림을 그려도 그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대가 딱 끼친 거예요. 스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그래, 원어 스님이 공안이란 자체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문제잖아요. 근데 공식적으로 내놓은 문제가 다 뭐냐면, 사람이 생각을 하더라. 자꾸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있으면, 진짜 이게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꾸 끌어. 하나라도 한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법을 망치는 거니까. 그리고 공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다 끌어가지고 속도를 만들어내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옛날 얘기 들으면, 막 이렇게 착한 사람은 착한 일 했으면 어차피 선하게 돼야 되고, 나쁜 일 했으면 나쁘게 돼야 되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만 중간에 갈등의 단계가 있단 말이야. 갈등에서는 막 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공안을 그렇게 내놨단 말이야. 그 갈등에 고속이 쏙 빠져 들어가도록, 분별에 콕 빠져 들어가도록 문제를 내놓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문제는 뒤에 잘 안 나와요. 그냥 오너 스님이 여러 가지 공안을 냈는데 대가 딱 다 맞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네가 이제 공부 좀 할 만하구나. 그게 두 번째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공부는 이 마음 하나를 깨치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있어가지고 참 이 일이 내한테 걸려가 괴롭고 힘드냐고. 그래서 이건 불교라. 불교는 사실은 이 마음 하나 깨치는 거예요. 뭐 부처님 잠깐 기독교에서는 뭐 절에 부처 가짜로 만든 사람 갖다 유일신이라 신을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살아있는 부처잖아요. 어디 살아있습니까? 여기 살아있다니까. 그래서 이 마음이라 하는 걸 깨치게 되면 진짜 한 마음 없이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게 없고 이게 다 알아서 하니까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생각이 힘듦에서 다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처음에는 체험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육조 해능 스님도 사냥꾼 딸에 15년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사냥꾼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념을 업이라고 할게요. 그래요. 우리는 사실은 있잖아요. 저는 업이 없다고 생각하죠. 완전 깨치면 업도 없어요. 윤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확실해. 확실한데 깨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구는 또 정해져가 있다고 말해. 왜? 내가 만약에 좋아하는 거는 내가 역시 좋아한다고. 내가 싫어하는 거는 역시 싫어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싫은 쪽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업식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근데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이 오죽 마음 하나를 끼쳐야 됩니다. 원래 없는 거거든. 원래 내가 태어났잖아. 내가 태어났다는 거 알기 전까지는 태어난지를 몰라. 모르는데 자기 몸을 나라고 한단 말이야. 그 생각이. 그 생각이거든요. 태어나고 앞에 생기고 뭐 사라지고 이런 거는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다 꿈 같지 않습니까? 뭐가 확실합니까? 이 법이 확실해야 돼요. 늘 이 법이 확실해서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는 거죠. 확연하게 법이 확실해야 돼. 늘 하나는 이게 법이 확실해야 돼. 그래서 대스님처럼 무단히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가 공에 하잖아. 부처굴, 뭐 중생굴. 중생굴에서 겨우 빠져나와 부처굴에 들어갔다. 안 나와요. 그것도 계속 분별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도 할 때도 제일 위에 천신이 있잖아요. 천신도 새끼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부가 진짜 금시법이라고 해요. 금시법. 알기 전에는 금 같았다가 모르면 똥 같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너무 쉽고 너무 자연스럽고 이미 우리가 완전하지만 알기에는 그 완전함을 알기에는 부단한 시간이 필요해요. 따로 있지가 않아. 늘 처음에는 법이 그대로 있는데 내 많은 생각들이 다 없어져요. 결국은 끝에 가면 나라는 게 없어져요. 나라는 게 없으면 내 생각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어떤 게 관심 없냐면 이런저런 일에
거의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일만 하면 돼. 내한테 오는 일만 하면 돼. 신기하죠? 그리고 생각 많이 나죠. 그 생각을 안 하면 일이 안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다 더 잘 돼요.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무슨 걱정했다면 밤새도록 걱정해. 밤새도록 걱정인데 결론은 안 나. 잠은 한 개도 못 잤어. 결론은 안 나.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일은 일어나요. 이 공부를 해서 진짜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진짜 이게 저는 제일 이 공부가 좋은 게 모든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지금 자꾸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자꾸 법을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자꾸 법을 공부하려고 해요. 여기서 막 벗어나려고. 근데 이 공부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놔두고 이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어디서 나타나는 겁니까? 모든 막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 문제, 어떤 모든 문제들이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들어선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라고 하는 게 뭘까? 그래서 이제 공부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이럴 때는, 야, 내 마음이 저럴 때는 옆에 친구 욕을 해도 뭐 상관 안 해. 근데 내가 좀 기분 나빠 우울하면 옆에서 욕을 씩 하는데 벌써 화가 입담에 나 때리고 싶어. 도대체 마음이 뭘까? 또, 우리 부처님은 예전에 그 고토마 붓다는 그 왕자 생활하고 먹기 좋은데 그 자기 가만히 있으면 왕도 되고 그 좋은 데를 왜 나와서 이걸 딱 깨쳐서 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번뇌 세탈해가지고 편하게 살도록 하셨을까? 그러니까 이런 세간적인 문제들을 그거는 반드시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어요.